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5절, 가장 악한 왕 므낫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먼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아있던 남유다도 아마 큰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족속 12지파 중에 10개의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고 남유다에 있는 2개의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큰 위기감과 불안함을 느낄 때 저들의 왕이 다행히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통해 나라가 경성하여 회개했고 산당이나 우상을 다 제거해 버렸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힘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어갔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15년을 더 살면서 나라를 아주 굳건하게 또 믿음의 나라로 잘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15년이 되어서 이제 히스기야도 죽을 때가 되었고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처럼 아주 악한 왕이 되었고 이 므낫세는 남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산 왕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면 이 므낫세가 55년간을 이 유다 나라를 다스렸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쭉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또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제단에 만들어서 세워놓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고 더욱이 성전 안에 우상을 만들어서 가져다 놓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성전에 우상을 세우는 일이 이 므낫세를 통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므낫세가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그가 55년간을 나라를 태평하게 다스리면서 다른 왕들보다 더 길게 아주 많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는 잘된 것처럼 보이죠. 다른 왕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며칠, 몇 달, 1, 2년 나라를 다스리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제일 악한 왕이었는데 제일 오랫동안 살아서 나라를 다스렸다 할 때 그러면 이 므낫세가 진짜 악한 왕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그를 왜 오랫동안 살게 하셨냐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눈으로는 이 오랫동안 왕위에 있는 것이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므낫세가 오랫동안 살면서 결국 죄의 분량을 쌓는 중이었던 겁니다.
죄의 분량을 쌓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멸망을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죄를 많이 지어 죄의 분량을 쌓아서 완전히 멸망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랫동안 다스리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 곪을 대로 곪도록 놔두시고 망할 대로 망하도록 놔두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려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준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때가 많죠.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면 복받았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생각하는 사람은 돈의 기준을 둔 겁니다. 명예를 받아서 명예를 가지고 저 사람 결국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사람은 명예가 기준이 되어 하나님이 아닌 명예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따르기 때문에 심령은 죽어가고 인격은 망가져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강팍하고 악한 사람이 되어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잘 되고 있다, 은혜 주셨다라는 그 마음은 우리가 이미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목표를 세상 것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반대로 나는 믿음을 쏟는데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잘 안 되면 나는 믿음이 없다, 은혜를 못 받았다 하고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비천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오래 살았습니까? 아니죠. 나이는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 오래 살지 못했을 뿐더러 평안한 죽음이 아니라 제일 비참한 고통스러운 죽음을 그가 당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높게 보는 사도 바울, 그는 말년에 감옥에서 돕는 사람이 다 떠나가고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 세상의 처형 방법으로는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 처형을 당하며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으신 겁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다 비참하게 죽고 세상에서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고난 많이 당했고 환난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고 더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아는데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두고 세상 것으로 인해 내가 복받았다, 복을 못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을 판단하면서 스스로를 세상에게 내어주고 세상의 종으로 삼아 하나님을 떠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명예, 즐거움, 잘 되는 것, 좋은 직장, 좋은 환경,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구원받은 우리 영이 잘 자라서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기준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뭐냐? 우리 영이 잘 자라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으로만 자라라 말은 하지만 세상의 기준을 항상 두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얼굴도 예쁘고 잘생겨야 되고, 좋은 직장 가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우리 아이가 어디서나 존경받아야 되고, 이런 세상의 기준을 우리가 두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봤자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고, 믿음으로 자라지 못해 세상 것은 많이 가졌지만 인격이 개망나니와 같이 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오늘날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제 저도 50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우리 세상은 100년이 채 안 되죠. 우리 이 세상에선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에겐 새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거기에서 잘 사느냐,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더 자라서, 더 많이 예비해서, 더 준비되어 새 예루살렘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복이요 은혜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께 기준을 두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라고 신앙 인격이 잘 만들어져서 그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아닌 단단한 사람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야 되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문화세, 오래 다스렸으니 그가 복 받았네, 아닙니다. 다른 믿음의 왕 좀 일찍 죽었으니 저주 받았네,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빨리 데려가셔서 거기에서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이 더 복인 줄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므낫세의 행적은 아까 여기 읽은 대로 이렇게 나오죠. 우상의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 바알과 아세라 1월 성신을 경배했고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혔고 더욱이 아들을 불 가운데로 산채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고 또 여기 신접한 사람 또 박수를 하나님보다 더 신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 한마디로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악을 다 행했습니다. 이 므낫세가 아마 악을 행하는 대회가 있었으면 1위를 했을 겁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한번 다 해보자. 아마 작정을 하고 하진 않았겠지만 그가 모든 왕들의 모든 잘못과 죄를 다 합쳐서 혼자 다 했던 왕이 이 므낫세였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역대 가장 선한 왕이었고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세운 왕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죄는 고개를 들어 삼켜버리고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 므낫세가 얼마나 나쁜 놈이길래 그러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모든 죄의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상의 산당을 세운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상들이 너무 많죠. 우상이 너무 많아서 돈, 또 세상 것, 자녀, 부모, 세상의 즐거움, 이 많은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 우리 마음속에 이미 우상의 산당을 만들어 놓고 사는 겁니다. 또 므낫세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영적 성전을 더럽히고 있죠. 내 몸으로 나쁜 짓을 하고 말로 나쁜 말을 하고 마음과 생각으로 나쁜 생각하면서 영적인 성전을 이미 우리도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피를 흘리는 자가 되어 있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임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요행을 바라고 하나님보다 돈이나 물질을 신임하면서 그것들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므낫세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므낫세가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악해져 있고 언제든지 악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는 항상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정욕이 얼마나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까? 그죠? 불현듯 육신의 정욕이 막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고 마음에서 막 일어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다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만 우리 각자 육신의 정욕에 붙들려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말을 막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내 멋대로 살면서 또 교회 나와서는 예배 드린다 앉아있고 정욕에 흔들리고 치우치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도 언제나 므낫세보다 그 누구보다 더 악한 자가 될 수 있고 지금 그 악한 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항상 깨어서 죄를 벗어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뭐 예배를 왜 드리겠습니까?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쉬거나 놀러 가거나 먹고 마시며 즐기거나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지낼 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끌어당기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것임을 깨닫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임을 깨닫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죄를 이기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유다에게 말씀하시죠. 여기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언약하신 성전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나오죠.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언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보다 더 심하게 죄를 범하여 말씀을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다윗이 짓고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성전이 안 지어졌는데도 다윗에게 언약하셨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을 때 기뻐하시면서 언약하셨습니다. 이 성전에 내가 내 이름을 두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도 이걸 해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다른 신이라 이름하는 것들은 매일 그거죠. 아프게 해놓고 너 나에게 충성하면 내가 너의 신병을 고쳐줄게, 이건데 하나님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처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뭘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준 은혜를 너희가 계속 유지하려면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하신다는 것은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도 좀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잘하면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죄인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받아 살려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먼저 주셨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죠. 그 은혜를 붙들고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 은혜를 버리고 내가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줬다 안 줬다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을 때 사람이 떠내려가다가 하나님이 생명줄을 쫙 걸어서 든든하게 걸어서 야 이거 붙잡아 그러면 네가 살 거야 하고 거기다가 딱 얹어 놓으셨는데 그 생명줄을 하나님이 아무리 튼튼하게 놓으셔도 내가 안 잡으면 홍수에 떠내려가 죽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잘 지키고 순종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역사됨을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줄을 계속 잡고 계시는데 유다 백성들이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민족보다 더 악한 길로 말씀을 떠나서 결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붙들고 가고 계시고
은혜의 줄을 붙들고 가고 계십니다.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붙잡으면 은혜는 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고 더 크게 만들고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의 줄을 우리에게 쫙 펼치고 계십니다. 좀 붙잡아라. 왜 자꾸 사람의 것을 붙잡고 세상 것만 붙잡냐? 은혜 좀 붙잡아라 하고 계시는 중임을 우리 깨닫고 손을 내밀어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재앙을 예고하셨죠. 여기 이제 그 말씀에 보면 15절까지를 통해 이 10절에서 15절까지를 통해 결국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9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므낫세의 꽹을 받았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므낫세의 꽹을 안 받을 수도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므낫세의 꽹을 받아서 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선택하여 므낫세의 죄의 길로 같이 걸어갔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 가운데 모두가 타락하지는 않았겠죠. 여기 10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유다가 므낫세와 함께 죄를 짓지만 망해가고 있지만 그 중에도 믿음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 므낫세의 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죄의 뿌리가 깊고 아주 끈질깁니다. 죄가 무섭게 역사합니다.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나라를 세운 것이 허무해질 정도로 나라는 급격하게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한 것은 다 헛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뿌리는 더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고 이기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이때는 이사야 선지자도 죽었어요. 훌륭한 왕이 죽었고 훌륭한 선지자가 죽었을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절망과 얼마나 낙심에 빠졌겠습니까? 므낫세가 나라를 통치할 때 혹 기대를 했지만 더 악한 왕이 되어 나라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재앙의 내용 중에 13절에 이게 나오죠. 사마리아를 잰 줄, 아합집을 달인 보던 추, 또 그릇을 씻어 부숴버리지 않고 엎어놓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이 세 가지는 건축을 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합니다. 즉 줄로 재어보고 잘못된 것은 부셔버리고 또 추로 달아보고 잘못된 것은 버리고 더러워진 것은 씻어서
완성할 때까지 더러워지지 않도록 덮어놓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다시 세워서 다시 일으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다시 세우는 게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 지키는 자들,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희망의 빛, 소망의 빛이 보이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므낫세와 그 다음 아몬이 왕이 돼서 나라가 아주 악해졌다가 그 다음에 왕이 요시야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율법책을 발견하여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나라에 다시 종교개혁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세우는 역사가 다시 또 일어나는 겁니다.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포로에서 돌아가는 빛이 임하게 하시고 또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믿는 자들, 남아있는 자들, 믿음 쓰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 역사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두움에 가득 찼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 빛을 비추어 주셨고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도 어두움이 가득 차도 믿는 자들을 통해 다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어두움이 가득 차도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아도 이 유다가 어땠겠습니까? 므낫세가 아버지의 선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악한 일은 그냥 모두 다 하고 나라가 다 죄악에 빠져서 어두워지고 지금이라도 망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어두워졌지만 하나님은 또 다시 빛을 비추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무너지면 또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 빛을 비추어 주실 겁니다. 어떤 모양, 어떤 방법으로든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을 떠난 듯이 보이는 자녀들이 돌아올 때가 올 것이고 무너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무너진 성전, 무너진 우리 교회가 계속 세워지도록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고 대한민국이 어두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또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고 계속 하나님의 빛은 꺼지지 않고 막히지 않고 우리에게 비추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이게 소망임을 깨닫고 소망 가지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